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커 16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요점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레위지파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당시 율법에 근거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며 완전 무결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연약한 자도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그 중독자들도 치료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중독 증세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 중독에 걸려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오늘 또 그분들을 주님께서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거,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으로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는 환자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고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바로 이렇게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은, 보화 귀한 거 알죠? 저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금 한 돈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죠? 하여튼 비쌉니다. 한 돈. 근데 금은 보화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금은 보화가 내게 있는 것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중독 현상들을 복음으로 치료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것이 요점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요점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로 케팔라이온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 말고 딱 한 번 사용되었는데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여기 천부장이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할 때 이 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케팔라이온 같은 말이에요. 요점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천부장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 큰 자랑을 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돈, 천부장이 말하는 이 돈이 케팔라이온,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요점 이꼴 뭐예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천부장 인생의 요점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요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그래도 우리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은 돈에 있어요, 돈에.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도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거린도 그의 요점은 뭐였습니까? 게팔라이온, 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돈.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요점이 돈에 있다는 것들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돈이 요점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청소도 대형 업체를 불러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돼요. 식사도 돈으로 다 합니다. 교회들이. 그러면 참된 섬김과 코이노니아 이런 교제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겠다고 그렇게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 요점을 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할 것들을 자꾸만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일정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만 건축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들을 다 돈으로 대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요점이 돈에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사라지고 오히려 은과 금이 그들의 가치, 요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돈에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은 나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 내가 못나도 없어도 부족해도 무식해도 돈만 있으면 다 덮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있으면 허물이 덮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드러내고는 못 살아요. 가리고 살아야 돼요. 죄를 짓자마자 막 가리려고 하잖아요. 가리려고.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 직업, 패션, 외모를 화려하게 꾸며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려할수록 더 잘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적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이 싸움 같아요. 화려함으로 덮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덮을 것인가. 인생은 그 싸움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극단은 우리 피하십시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나쁜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돈은 유익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이 요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돈 때문에 염려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세상 사람들의 요점 이꼴 돈.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인의 삶 이꼴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 돈의 문제를 등한히 하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자꾸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요점이 되려고 하는 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추억거리가 많은 인생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 때 그 추억거리 다시 재생시키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다시 힘을 얻곤 합니다. 즉, 스토리, 이야기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시키라는 말입니다. 돈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면 스토리가 생겨요. 광야의 다윗은 고난의 시기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을, 이게 참 은혜 같아요, 몽땅 스토리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고통하면 그냥 없어지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 치부해 버리는데, 다윗은요 그 고난을 몽땅 스토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스토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아둘람 스토리, 그렇잖아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지만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여러분, 골리앗의 위협도 골리앗을 이기는 물맷돌 이야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돼, 스토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토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이 100세의 아기를 갖는 스토리가 됩니다. 스토리가. 거기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스토리거리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고난을 이야기로 만드십시오.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유만 추구하면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오피스텔만 123채를 샀대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속되고 사라졌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피스텔을 123채를 샀다는 거, 여러분,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소유만 추구하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잘못되니까 구속되고 사라져버려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록펠러가요, 53살에 1년 안에 죽는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허망했습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었지만 허망했어요. 남은 기간 의미 있는 일만 하겠다라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돈을 도초의 고아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수많은 돈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엄청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세웁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죽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죽을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이게 단순하던 그의 삶이요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스토리가 된 거예요. 스토리가.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소유합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죠. 돈에 대한 흐름이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만 밀려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청년이 있었죠. 이름 모를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돈이 겁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 때문에 자기 마음이 찔려가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냥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활용하지 아니하면,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즉 십자가를 그 물질로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고 다 뺏겨버립니다. 오히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소통합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부자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아니었습니까? 삭개오는 그 수많은 돈,
그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돈을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로 통과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돈은 스토리가 됩니다. 스토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즉 사람들은 돈을 요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극단은 피해야 돼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러면 인생이 이야기가 되고 사역이 전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점인 인생을 살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물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들의 요점은 무엇이었느냐?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십자가로 통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 시간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두 번째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됐습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그 예수님은 오늘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보좌하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 유독 이 보좌라는 단어가, 앉는 보좌, 예수님의 보좌, 의자, 보좌, 그 보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지금 유배되어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그 장소에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섬에서, 우리가 섬 하면 뭐 제주도 이런 뭐 하와이 이런 섬을 생각하니까 로망이 있고 참 멋져 보인다 하지만 반모섬은요, 진짜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저기 흑산도 더 들어가는 하태도 같은 섬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가도 3시간이 걸려요. 근데 옛날 그 나룻배 같은 걸로 뭐 하루 종일 걸렸겠죠. 그런 것입니다. 낭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장소.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외롭고 어려운 상태를 설명해 주는 그림이 그 섬이었어요. 반모섬, 섬. 그러니까 요한이 처한 상황은 절망이에요. 요한이 처한 상황은 죽음이에요.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늘 보좌였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또한 이사야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때가 남유다의 경제적 군사적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이 우시아 왕 때. 우시아가 16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52년을 철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 부흥기,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군사 최고의 전성기였대요. 그런데 그 우시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절대 권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했대요. 입을 가진 자마다 부정적인 말, 이제 우리 죽었구나. 입을 가진 자마다 낙심하는 말, 불신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도 하나님 보좌를 보잖아요.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보면서 느끼는 공통분모가 뭐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그림과 우시아가 죽던 해에 느껴야 했던 남유다의 그림이 주는 공통점이 뭐냐면 절망과 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라는 의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보좌라는, 하늘 보좌라는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가 어떤 것입니까? 그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을 의미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있던 시대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중심은 뭐였냐면 보좌였어요. 황제들의 보좌, 절대 권력으로 통치를 행사하는 그곳. 그러므로 당시 그리스도는 이 보좌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좌 그림을 보여준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사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할렐루야,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하늘 보좌,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는 시대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그리고 정황적으로 각각 여러분의 인생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사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여러분 소망 없고 절망하는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어린 양이 계시는 저 하늘 우편 보좌를 할렐루야 볼 수 있게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을 공부해서 잘 알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결코 그 성소 안에서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제사장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섰습니다. 매일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한번 제사 드리고 일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앉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매일 서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제 일에 또 제사, 오늘 또 제사, 그 제사가 계속 반복되고 제사장들은 평생 제사만 드리다가 죽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면 한 번으로 끝나야지. 근데 계속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반복해서 드렸던 그 제사. 왜냐하면 그 제사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능히 죄로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앉아있지 못하고 매일 계속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할렐루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도 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는, 그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더 이상 예수님은 서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제사는 완전한 것이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우월성이에요.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복음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완전합니다. 옛날 제사장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은 불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점인 인생이 되라.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순과 허무와 불확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아닐까요? 모순적이에요. 오늘 내가 내뱉은 말도 저녁 되면 이게 바뀌어요. 모순이에요. 모순. 허무해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허무해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걸 뚫어내고 십자가와 만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도 십자가를 만나면 할렐루야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억울함으로 한평생 거기에 파묻혀서 살려고 여러분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만나면 그 억울함도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억울함이 요셉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토리를 만드세요. 여러분 절망도요. 십자가를 만나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위기도요. 여러분이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도요. 십자가를 만나면 아름다워져요. 온전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결론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가 결론되는 인생이 되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십자가가 결론되는 인생 사십시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역사를 둘로 갈라놓은 BC와 AD로 갈라놓으신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 베세다 광야 앞에서 그들 눈앞에서 현실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그 엄청난 큰 기적이 손끝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그저 밥 한 끼 이빠이 그냥 배불리 먹고 떨어질 것으로 이 전무후무한 이 보배로운 사건을 그렇게 치부하며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있는 복음에 참여하게 된다면 영원히 먹을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실은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두 번 다시 반복되기 어려운 그 엄청난 기회를 단지 한 끼 먹고 또다시 배고픈 썩을 양식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복음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분적인 복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조각난 복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저 구원의 확신용 복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치유용, 회복용, 성공용, 전도용, 여러분 이러한 복음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중심인 분산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 또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죽음마저 다스릴 수 있는 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완전한 복음의 영광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축복 속에, 그러므로 여러분 전심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에도 집중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살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틀림없더라고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불행한 줄 아세요? 그 믿음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의 질병도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완전하신 복음의 능력 앞에 서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전심을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일가 친척들, 형제들 만날 때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동정하거나 동경하거나 그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믿음도 팔아먹고 그들의 삶을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 부러움이 아니라 이 완전하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주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요점인 그러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